지겹게 살아가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도 있으리라 예수님이 구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더 있으리라 우리 서로 즐겁게 살아가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성령님이 인걸어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더 있으리라 우리 서로 즐겁게 살아가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의외로 이게 대단한 가수가 오셨어. 가수. 야,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기 그 앵콜 한번 받으실래요? 왜 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셔? 이거 너무나 저기 은혜롭게 잘하시네요.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 그런 풍인 것 같아요. 이거 저 가끔가다 견영의 전사님도 저기 중국 출신이라 조선족 이렇게 출신이라 아주 그 흥겹게 말이죠.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시더니 이게 지금 분도 아주 너무나 은혜를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아주 이게 귀한 은혜 특성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회 있으면 또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읽고 마가복음 9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자, 우리 전으로 나오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말이야 자꾸 이렇게 들으시고 또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열매로 어느 곳에 하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 2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넘는 믿음. 한계를 넘는 믿음. 예, 한계를 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말이죠. 동물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동물들은 자기의 본능대로 빨리 다니는 놈은 빨리 달리고 천천히 다니는 놈은 천천히 다니고 자기 본능대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좀 더 빨리 좀 더 뭘 하겠다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치타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가장 많이 빠르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치타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100m 10초에 주파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좀 그 기록을 한번 단축해볼까? 좀 빨리 달려볼까? 해가지고 빨리 다니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치타가 아무리 달려도.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말이죠, 한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으려를 시도를 한다는 사실이 동물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를 누구든지 말이죠, 하고 싶어하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를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얼마 전에 올림픽도 이제 끝났지만 스포츠 분야에 같은 데는요, 기록 이게 단축이라는 거는요, 아주 그 선수에는요, 목숨을 내놓고 말이야, 기록 단축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라는 것이 스포츠 분야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말이죠, 우리가 100m 달리기, 예? 100m 달리기에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아주 클라이맥스, 아주 그런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옛날에는요, 이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두고 절대 100m를 10초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10초 안에 뛸 수가 없다, 이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100m를 말이죠, 10초 안에 결코 뛸 수 없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계를 뒀는데, 이 한계를 최초로 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100m를 10초 안에 뛴 선수가 짐 하인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아마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1968년도에 US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9초 9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요, 인류 최초로 100m를 10초 안에 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 후에 이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2009년도 8월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 58 세계 신기록을 하면서 우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사인 볼트가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이런 거 봤죠? 텔레비에서 전매 특허입니다, 그 양반. 어쨌든 말에 100m를 9초 58로 말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렇게요, 인간은요, 나름대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이야 발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도 말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는 이 삶의 한계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요, 스포츠라든가 모르니까 다 기록을 단축하고 점수를 말이야, 좋은 점수를 좀 얻으려고 나름대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오는 삶의 한계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바로 이런 삶의 한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 속 인물들은요, 이런 한계를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여러 데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아브라함은요, 태생적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데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뭐 얘기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계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건요, 한계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밑에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요, 원래 아브라함 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만날 확률이 제로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거는요, 그에게는 한계예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또 진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이거야. 그러면은 땅 축복, 자손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거를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위해서 자기 행위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또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간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태생적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야. 그거는요 영적으로 그 사람에겐 한계예요. 근데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손이 청대케 되는 축복을 받고 말이죠. 오늘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이 말이죠 차지하고 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요 서울역에 와서도 여러분 예배를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달리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하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요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99%예요. 그냥 1, 2% 사람만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파워를 알고 믿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더라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거는 놀라운 파워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유일한 기회가 뭐냐? 믿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되는데요.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파워가 있어요. 글쎄 아브라함의 한계는 영적으로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없는 너 본토 지체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다는 것과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땅 주시고 자손을 청대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여러분 모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일단은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딱 봤더니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모세에게는 한계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가자마자 막다트리는 게 홍해인데 홍해는 모세에게는요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그 홍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물이 갈라져서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홍해 앞바다가 모세가 맞닥뜨린 이 한계고 이스라엘 민족이 맞닥뜨리는 한계인데 하나님께 걱정할 거 없다.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그 말에 믿고 순종했더니 이 바닷가의 물이 말이죠 갈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파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가방 들고 다니는 비서실장이었어요. 모세가요 40년째 가나안을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여리건 동편까지 와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임무를 다 하신 거죠. 그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가 말이죠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렇게 지도자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로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한계예요. 한계요. 여호수아가 무슨 모세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됐을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그게요 여호수아로서는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거는요 여호수아로서는 그게 한계입니다. 한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게요. 모세를 믿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고 졸졸졸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야 그렇게 하나님같이 믿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보라니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이게 위치가 말이야 지도자가 되고 말이야 본격적으로 전쟁을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이 한계도 이겨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는요 때리는 것보다 맞고 자란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뭐 맞은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자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주먹에다 뜨는 사람들 이렇게 뭐 텔레비나 이런 거 듣는 얘기 보면은요, 특별히 권투나 매스링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은요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신경전을 펼친대. 이렇게 플레이보고 신경전을 펼는데 벌써 이 게임 하기 전에 신경전을 펼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하기도 전에 신경전에 지면 게임 끝난대요. 왜? 마음으로 지면 그게 경기 하나마나 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의 한계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못지않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여호수아 마음에는 든든한 믿음이 함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에 말이죠, 아무리 원주민이 글쎄요 내누라는 뭐 거인이 있다래도 다 비투비처럼 말이죠 벌레같이 여기서 있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자신감이 벌써 저기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에게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여호수아에게는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이야 연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은 결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예요.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넘어가는 그 중간 역할을 잘했던 인물이에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엄마가 한나인데 한나는 원래 아주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 자녀들이 재산인데 요즘에는 뭐 낳든지 안 낳든지 선택인데 옛날에는 달랐어요. 자녀를 꼭 낳아야 돼요. 자기 노후 보장이고 자기 생명의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자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한나라는 여인이 말이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이야 자녀를 못 낳는 건 한나로서 자신의 한계죠. 자기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한계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보십시오. 자녀가 없는 한나가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건요 인간적으로는 보면 한계 중에 한계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말이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거 없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그런 죽음과 좌절, 절망, 슬픔 속에서 말이야 그 인생의 한복판에 그 마을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다 울고불고 말이죠. 그 게임 끝났단 말이야. 절망 속에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이야 그 한가운데 서서 인류의 가장 슬픔의 어떤 모델인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 그 한자리에 서서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이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기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 25절 26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이거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요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음을 강조하는 걸 보라. 믿으며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온 데가 말씀 한 못하긴 말이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온 걸 보라 이거예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면요 인간적으로 한계예요. 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믿는 자가 죽어서도 실제적으로 죽어서도 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래서 예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건요 인간의 모든 인류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나 그 한계를 뒤집어 엎고 천국, 부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으로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파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갔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변화산에서 이를 보고 말이야 내려왔더니 시끌시끌해요. 뭔 일인가 봤더니 귀신들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아들이 있어서 좀 고침을 받을까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있나이다. 어떻게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거든요. 뭐좀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해해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표현 아니겠어요?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는 거야. 이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을 보라 이게.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곧 그 위하여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자유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는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파워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사실 신앙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사람들을 잘 신뢰하고 믿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기꾼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비차간에 좋은 거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천국도 가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파워가 있다는 걸 깨닫고 열일이 있어도 말이야 서울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기쁨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요 믿어보시라 이거예요. 이거 할 때 장땡보다 더 좋아요. 예? 자, 우리들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요, 지금 딴 사람 다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들도 다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해 아래 다 죄인인데 아담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지구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냐 이게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그러나 이런 구원의 한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영생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는 거 반야 이래요. 우리 행위를 의롭게 될 인간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편견이지 뭐죠. 제 짧은 지식으로 나름대로 진리를 찾으려고 뭐 철학이고 말이지 뭐 다른 종교도 나부깽이고 다 한번 봤어요. 제가 뭘 읽어봐요. 얼마나 받겠어요. 그냥 제가 아는 한 다
나름대로 말이죠. 인간의 행위로 도를 찾고 진리를 찾고 뭐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만나면 정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조인트를 까고 싶고. 여러분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도 마음속에 있는 말이야. 정력, 음력, 죄성을 그걸 어떻게 떨쳐내? 다 거짓말들이지. 뭐 이거 몇 년 하면 뭐 진리를 깨닫고 뭐 해탈을 하고 나오라네 그런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의 속을 들어가 보고 싶어. 그 속은요 다 죄악으로 말해 가득 찼어요. 마음속에 조금만 미워해도 살인인데 그렇다고 무슨 뭐 돌을 닦아서 뭘 하고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적 입장에는 그 거짓 진리예요.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든 인류의 한계예요. 증거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한계요. 구원의 한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얼마나 좋은 복음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게 영혼의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건강에도 한계가 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러저런 문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강의 한계도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이죠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는 당시에도 고쳤고 지금도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병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옛날에 모든 자기에게 나온 사람을 예누리 없이 모든 약한 거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말이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욱 좋은 것이 우리의 범사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요 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 해줬으면 됐지 뭐 나머지 먹고 사는 거 병들고 니들이 알아서 이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병 고침의 한계도 이렇게 뛰어넘으시도록 믿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난의 한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마태복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말이죠 아유야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 가서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아야 되냐 어떻게 되냐 아마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이 좋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 걱정하는 걸 보고 제자들을 많았고 일장연설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보라이가 너희들 말이지 나 쫓아다니라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는 거라. 자 너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거. 새가 노동하는 걸 봤냐 이게.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이거. 그게 뭐 길쌈으로 말 천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느냐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요 동물들 자기들이 뭐 씨 뿌려서 농사 지었다 이런 거 없어요. 자연에서 나는 거 다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1, 2년간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말이죠 이 가난에 굴려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를 가봐요. 회사 뭐 어려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회사를 가봐요. 여러분이 그 회사를 위해서 말이야 그의 회사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은요 사장이 월급 주지 않아요.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맨날 농땡이만 치고 말이야 성실하지 않아.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그 사람 쓰겠어? 회사의 의의를 구하지도 않고 회사 나라를 위해서도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누가 쓰겠어요? 어려우면 당장 그 사람 일순위로 날려버리지. 예? 여러분 그러나 성실하게 말이죠.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봐요. 사장이 그 사람을 왜 잘라? IMF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계속 회사를 운영하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이죠.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아서 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말이죠. 바꿔보라 이거야. 나 개인적으로 답답한 게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교회 맨날 가고 뭐 보면 맨날 축복받는 얘기 맨날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 문제 해결하는 얘기만 해요. 축복받는 얘기나 하고요. 그 다음 얘기를 안 해. 많은 교회들이. 그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믿는 자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아주 계획이고 근본적인 의도예요. 병 고치고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는요. 1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거는 그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런 걸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병이라 고침받고 축복이나 받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 가족이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1차원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야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병 고침받았고 축복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간다는데 우리가 무슨 거기까지 쫓아가나 그런 거 안 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이 좋은 곳이라도 구원받는 건 하나라도 가봐야 알아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복음이야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헌신이라는 게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야.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주세요. 내가 이거를 해야지 그러면 율법적일 수가 있고 강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 강요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냐. 사람이요 그렇게 결단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 적게 만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난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믿어서 모든 어려운 문제 주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